3040 세대 파헤치기. 이게 도굴범처럼 제목을 잡아서 죄송합니다. 세 가지가 이제 제 발제의 그 핵심인데요. 3040 세대가 신앙이 저조하다. 그것 한 부분. 그럼 왜 신앙이 그렇게 저조하고 부진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은 3040 세대 신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 첫 번째는 제가 다루지 않겠어요. 이것은 이미 앞에서도 정정 교수님도 발표하실 때 여러 번 잘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발제에서는 이 신앙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 문제, 그리고 활성화, 이것만을 다루겠습니다. 자료집에 55페이지를 보시죠. 자료집에 저는 여기 띄우는 것은 이제 없고, 이 자료집을 중심으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3040 세대 신앙 부진의 원인, 이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여러 요인이 복합돼 가지고 이 3040 세대가 그 신앙의 부진, 이런 것을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 환경적인 풍조라는 것은 3040 세대가 겪고 있는 오늘의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먼저 귀차니즘의 편만, 이런 말을 거기 썼죠. 귀차니즘이란 말은 아까 그 정정 교수님도 발표할 때 그 용어를 한 번 꼭 사용하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입니다. 세상 만사가 귀찮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이게 이제 정신 상태로 이렇게 고착화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 귀차니즘은 단순한 이런 게으름,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게으름 뒤에 숨어 있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예를 들면 그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어떤 이 스트레스들, 벌써 이제 젊었을 때 입시 스트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위기, 취업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기 폐쇄적인 고립 성향이 그들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겉으로는 게으름이지만 그 뒤 이면에는 이 무기력증, 고립감, 현실 도피, 이런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히 교회 출석과 교회 봉사, 이런 것들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 56페이지에 이 젊은 세대가 그 교회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이런 조건들, 또 교회 이탈 현상도, 이런 것들도 이 귀차니즘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변화 가운데 좀 중요한 것이 자료집 56페이지 바닥 부분에 신앙의 탈제도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은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와 교회 제도를 직접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연관을 시켰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린 다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이것이 벌써 심지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하고 교회라는 제도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것을 이 종교가 세속화되어가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 거기 제가 중간에 정재현 교수님의 글을 인용했는데 거기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상식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면은 57페이지 바닥에 세 가지를 제가 예술했어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함으로써 종교적 관심이 줄어들고 이것이 교회 생활에 심각한 약화를 초래했다. 신자유주의의 경쟁적 분위기와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쾌락, 여흥, 중독에 몰입하다 보니 신앙적 감수성이 크게 둔화되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시간의 대부분을 세상 속 활동에 쏟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기여가 매우 힘들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신앙의 탈제도를 설명하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차니즘이라든가 이 신앙의 탈제도, 거기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가중이 된 거죠. 이 코로나성 기피의 정당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출석이나 뭐 신앙생활이 약화된 것은 뭐 30대, 40대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되는 그런 현상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이제 신앙생활, 교회 출석 안 하는 거, 봉사 안 하는 걸 이제 핑계를 댄다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이제 그렇게 핑계를 댈 때 그걸 정절하지 않으니까. 동시에 본인도 예배 빠지든지, 거기에서 이제 기피를 하면서도 훨씬 과거에 비해서 죄의식 같은 걸 전혀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코로나성, 이러한 핑계나 둔감증, 이런 것들이 전부 가세가 돼가지고 이 30대, 40대 교회 출석과 봉사, 경건생활이 약화됐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분이 생각할 때 그거야 뭐 꼭 30대, 40대만 그런가? 20대는 더 그렇지 않은가?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30대, 40대 있기 때문에 이 요인을 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료지 58페이지에 버겁기만 한 삶의 과제, 이 두 번째 요인, 이 경우에는 아주 스페시픽하게 30대, 40대에만 해당되는 이 가정생활에서의 책임, 직장생활의 책임, 이 삶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자연히 교회 출석이나 교회 봉사, 경건생활이 약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앞에서 그 정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이지만 자료지 59페이지를 보시면 그 꼭대기에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가사 노동 및 육아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 직장 사회생활도 부정적 영향을, 신앙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37.2%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이 뭐냐 물어볼 때 그 신앙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된 것, 퍼센티지는 다르지만 위아래가 다 동일합니다. 또 교회 봉사가 소홀히 된 것, 심지어는 온라인이든 뭐 현장이든 전혀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사 노동 및 육아든 아니면 직장, 그 사회생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정에서의 책임, 이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는지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자료집에 소개를 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소개한다면 여기 그 자료집 59페이지 하단 부분에 생후 15개월의 영아를 자녀로 둔 어느 전업주부의 하소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 먹이고 씻기고 놀고 재우고 또 아이 자고 나면 젖병 소독하고 애 옷 빨고 주변 청소하고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 데려가고 그러고 나면 또 남편 오고 또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정말 미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다음 줄 보시면 왜 내가 이렇게 대책 없이 아이를 낳았을까 하는 생각이 물씬 들 때도 있고, 이 저자는 김수진이라는 여성입니다. 내 김수진이라는 자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있는 것을 느껴요. 오직 아이만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을 본인 겪는 당사자의 고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육아나 그 가정의 책임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지만 여성만의 그 괴로움은 아닙니다. 자료집 61페이지에 꼭대기 부분 그 밑에 이제 보시면 남성들도 육아와 가사 분담에 있어서 남성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곤혹감을 느껴요. 한 네 가지 예가 있지만 첫 번째 예만 한번 살펴본다면요. 패션 유통업계 종사자이자 남편 외벌이 부부인 박은국 씨, 38세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오후 9시나 돼야 퇴근한다. 주중은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만 볼 수 있으니 육아에 대한 참여가 불가능하다.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남편이 주말 가사와 육아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남편의 삶 역시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위기는 많지 않은 거. 약간 불평이기도 하지만 또 이게 사실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육아와 가사 분담, 이것이
주로 여성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느낄지 모르지만 남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신자주의 체계에 있는 이 직장 생활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직장에서의 책임과 그 무게감도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역시 제가 여러 사람 예를 들었지만 자료집 62페이지에 이제 보면은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난 그 3040 세대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위에서 자료집 62페이지 인용문 세 번째 것입니다. 가정을 포기하고 회사에 충성하는 것을 강요당하면서도 높은 연봉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당장의 회사를 그만두면 줄이게 되고 상사와 조직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에는 우리의 존재가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세상은 반복적으로 학습시킨다. 갑과 을의 주종관계와 그 속에서 누리는 한 조각의 권력에서 달콤함을 느끼게 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떼어내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유혹하는 자와 같다. 그러한 것들을 부정하며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에 여러 차례 회사를 그만두거나 해고당했다. 때때로 아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르바이트로 연명했는데 이러한 시간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세상 속의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딘가에 정착해 그곳에서 나의 왕국을 건설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 이게 어떻게 한 사람만의 얘기겠습니까? 많은 상공상황 세대에 속한 이 직장생활 한 사람들이 이런 삶의 무기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무게감 때문에 이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3040 세대가 교회 출석이나 교회 봉사에 약화되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료집 64페이지 보면 또 한 가지 3040 세대의 그 세대의 그 교회 참석이나 출석을 약화시킨 또 한 가지 요인이 바로 자료집 64페이지 꼭대기 목회 사역 구조상의 맹점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 3040 세대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5세부터 특별히 한 45세 정도 이들은 독자적인 부서가 없어요. 교회에 딱 가보면은 뭐든 다 그 연령별로 전부 부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는 부서가 없어요. 물론 이제 부서 활동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소개되고 하기도 했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은 이 부서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딱 금방 장년층으로 넘어가게 되질 않아요. 또 심지어 요즘 비혼, 미혼 이래가지고 한 40대 되는 남성이나 여성이 갈 데가 없어요. 청년부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장년부에, 일부에 들어가기도 머쓱하고, 그래서 이 부서가 없는 것이 또 이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데 의도적이진 아니지만 기여하게 됐다는 거죠. 부서가 없으면 전문 사역자가 따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서가 설정이 되면은 항상 전문 사역자가 따라붙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서가 없으니까 이들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이게 3040 세대 신앙적 부진을 설명하는 세 번째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3040 세대의 신앙의 부진, 신앙의 약화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그 어려운 상황을 놓고 3040 세대의 신앙적 약진을 도울 수 있을까요? 자료집 65페이지에는 제가 3단계로 그 방책을 간략하게 먼저 도표로 먼저 소개를 했습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 신앙 공동체의 지원, 개인적 역량 강화, 1, 2, 3단계가 바로 이 방책을 설명하는 그런 요약적인 도표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자료집 66페이지 이제 보시면 도대체 올바른 방향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저는 여기서 한국교회에 많이 퍼져 있는 오해를 좀 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40 세대가 이제 부서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서를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들이 교회 나와서 자기들끼리 그 둥지를 틀면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면 된다. 이것을 핵심적인 답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들의 삶의 무게를 어렵게 만드는, 즉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런 것과 연관해가지고 진정한 3040 세대의 신앙적 발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목표를 확실하게 옳게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여러 내용을 제가 자료집에 썼지만 이런 걸 다 빼버리고 68페이지 자료집의 68페이지에 제가 그 핵심되는 내용을 한번 거기 제시해 봤습니다. 거기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교회, 가정, 직장 세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와만 연관시키지 말라는 거죠. 이것이 늘 우리 한국교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직장도 가정도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도표에 기초해 가지고 저는 상식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한 9가지 진술을 거기 1번 동그라미부터 9번 동그라미까지 적어놔 봤어요. 좀 번거롭긴 하지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설명을 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이 진술을 읽어가는 것, 그것만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 혹은 직장에서 교회로 향할 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어떻게 되느냐, 2번 동그라미가 설명해 줘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정이라는 제도하에 섬기다가, 아니면 직장이라는 제도하에 섬기다가 이제 교회라는 제도하에 섬기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나와서 가정으로 나아갈 때든지 직장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을 교회라는 제도하에 섬기다가 이제 가정 혹은 직장이라는 제도하에 섬기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가정이나 직장이 교회와 똑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같냐 하면은 이 가정이나 직장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해 만들어진 사회적 제도, 사회적 실체라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죄에 많이 물들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나가서 물론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배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중요하죠. 그럼 교회가 중요하니까 그럼 나머지 가정과 직장은 아무것도 아니냐, 가정과 직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든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난 세속 영역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 활동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분담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직장 역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신앙 활동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취업, 승진, 이직, 창업, 제품 생산, 판촉과 홍보, 인사 관리 등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가 올바로 또 이런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 3040 세대의 신앙의 활성화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놓치고 단순히 교회 내에서의 부서 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신앙의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전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 전제된다면 저는 신앙공동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지 69페이지에 나오죠. 신앙공동체 지원.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요? 첫째는 소위 말하는 당회장. 제가 당회장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교회마다 이 목회자의 이 여러 가지 그 파워는 대단하죠. 최강의 인물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습니까? 당회장이 소신과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 이제 중간 부분에 실제 이런 일이 이루어졌던 교회에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제가 거기 적어봤어요. 이게 과천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어느 교회나 그렇듯 과천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젊은 세대로만 이루어진 모임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다음 줄 밑에 모임이 처음 시작될 때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왜 너희끼리 모이고 너희끼리 노느냐? 빨리 성장해서 일을 좀 해야지 이런 소리가 들렸죠.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나서서 젊은 세대끼리 모일 수 있게 해달라고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 인용 부분의 끝부분에 또 이 보울 타입으로 담임 목사님의 지지와 보호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 담임 목사가 이런 소신과 열정과 비전을 안 가지면은 3040 세대를 교회 내에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를 자연스럽게 3040 세대만의 소속 부서를 별도로 만들어지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속 부서가 만들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사역자가 따라 붙어요. 그래서 그 무교육자는 그 3040 세대 그들의 니즈만을 집중해서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것과 다 맞물린 거지만 70페이지, 자료집 70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세 번째 3040 세대로 하여금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 사역과 활동을 벌이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죠. 이 예배에 있어서 그 기획과 진행 순서 정하는 거, 대표기도 시간 배정, 이거 청년 리더들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양육과 훈련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팎의 봉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일어났던 어떤 교회의 설명입니다. 그 첫 번째 자료집 71페이지 중간 부분 첫 번째 인용문입니다. 3040 세대는 자기 표현이 분명하고 다방면에서 능력이 있는 세대다. 하지만 교회 구조상 목소리를 낼 기회가 많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다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3040 부서는 다른 남녀 선교회와 독립된 부서이고 운영도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서 담당 목사가 있지만 3040 세대 성도들이 리더가 되어 함께 의사를 결정하고 부서의 행사를 계획하며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심지어는 그 3040 부서 내에 구역이 몇 구역이 있었는데 각 구역의 이름을 구역원 스스로가 정하게 했는데 이름도 그들의 관심이 인싸, 맘스, 요금, 요게벳 이건 모세 어머니 이름이고 예수 덕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사역을 참여하고 또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네 번째 3040 세대를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은 그들의 관심, 필요, 변화, 성숙을 겨냥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가정에서의 책임이 중요하고 직장 생활에서 여러 가지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교육 프로그램이 가정에 대한 것, 직장에 걸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료집 56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면은 거기 꼭대기에 나온 것처럼 부부간의 권위와 커뮤니케이션, 임신과 출산, 육아와 자녀 양육, 가사 분담의 문제 이런 것들은 반드시 3040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니까. 직장에 대해서 너무도 다양하지만 예를 들면은 Z세대 신입사원의 교육과 관리 지금 20대가 들어오고 나서 전부 긴장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통하지 않으니까. 이 G세대의 신입사원의 교육과 관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인사고과의 공정성, 접대 행위와 향응의 문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길. 최소 이런 것들이 3040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교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개 그 교회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은 3040 세대가 활성화된 교회들도 가정사역에 대한 건 꽤 프로그램이 괜찮아요. 그런데 회사 생활에 관한 건 거의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회사 생활이 훨씬 어렵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이에요. 이런 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전문가를 초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3040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전문가를 계속 초청해가지고 그 강연을 듣고 디스커션을 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한 가지 방안이 있다면은 제가 강의록 73페이지 꼭대기에 한 것처럼 중요한 기독교 서적, 이 직장 생활에 관한 기독교 서적을 참조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읽고 역시 디스커션 그룹을 해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책자가 많지만 그 자료집 7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크리스천 CEO의 고민의 답해다. 뭐 이런 책을 이제 봤더니 꽤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 질문 5가지들도 괜찮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전문가를 초청하든지 아니면 핵심되는 이런 책자를 통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 직장 생활에 관한 이런 것들도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공동체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도와줘야 되고 하지만 3040 세대에 속한 개개인의 그 신앙적인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남한테 맡겨놓고 나는 저절로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개개인이 어떤 면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강화해야만 될까요? 역시 저는 3가지를 거기 제안하고 있는데 맨 첫 번째는 지속적인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가정생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건의 훈련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건의 훈련은 뭐 그걸 콰이타임이라고 얘기하든지 새벽 기도라고 얘기하든지 개인 묵상 시간이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복잡한 차중에서 단지 SNS 같은 걸 통해서는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뭐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하고 읽고 하는 것 뭐든지 좋습니다. 어떠한 방편이든지 간에 이 개인 경건의 훈련이 약화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 개인적 역량 강화에서 중요한 것은 74페이지 자료집 74페이지 바닥 부분에 있는 사명의식의 고치입니다. 즉 3040 세대에 속한 그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자꾸 그 사명을 고치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자료집 75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그 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sense of identity, 우리의 내가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이런 의식.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 예배나 전도나 큐티나 요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그러나 동시에 본질상 죄된 것을 제외한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가정에서 행하는 거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부부관계,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직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작업들이 전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사무행정, 판촉, 전략회의, 품질관리, 은행 관련 업무, 고객 상담. 결국 3040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수행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일깨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에서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계속 되뇌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개인적 역량 강화에 있어서 75페이지 마지막 그 바닥 부분에 세 번째 개인 역량 강화를 고난의 각오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쉽지가 않죠. 많은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복잡한 기독교에 반대되는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자료 76페이지 꼭대기 누가복음 9장에서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바울 사도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랴. 이것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디서든 그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 이걸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매우 우리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신앙 공동체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개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30대, 40대 신앙적 약진을 위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0대, 40대에 대해서는 세상이든 교회에서는 거는 기대가 큽니다. 안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특별히 이 40대, 이 X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와 MZ 세대 사이에 이 소통이 잘 되지도 않거든요. 그걸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세대로 그렇게 여기잖아요. 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층과 장년층 사이에 이걸 이어주는 어떤 사람은 브릿지 세대라는 표현도 쓰는데 왜냐하면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30, 40 세대는 그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바로 허리 세대가 되어야 되고 브릿지 세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약진을 이해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느 모로든 우리는 이 30, 40 세대를 돕고 이 약진을 통해서 세상이든 교회든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